대환난 134일째 6월절의 비밀 3부 챕터 1 6월절의 비밀 땅에서의 첫 6월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어린 양의 피를 진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매년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라. 출애굽기 15장.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5장.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매년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나 예슈아의 구원을 기념하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5장. 깨달으신 분, 이집트를 탈출시키신 여호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입니다. 분명하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인류의 영혼의 구원을 묘사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철저하고 정밀한 설계를 통해 날짜를 딱 맞추어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하늘에서의 첫 6월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이 40년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지킨 첫 6월절.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솔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대환란이 임박한 지구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지킬 첫 6월절.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시키신 어린 양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한 것을 기념할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맞이한 첫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하늘에서의 첫 6월절을 묘사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철저하고 정밀한 설계를 통해 날짜를 딱 맞추어 진행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6월절 밤 하신 말씀.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2000년 전 땅에서의 6월절. 2000년 후 하늘에서의 6월절. 여러분은 지금 가슴이 설레야 정상입니다. 이집트 탈출의 첫 6월절과 십자가의 첫 6월절이 짝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6월절과 하나님 나라의 첫 6월절이 짝입니다. 수천 년간 비밀에 쌓여있던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의 정체는 바로 현대력 4월에 도래하는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일과 니산월 14일 6월절인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이슬람의 코란 등의 종교 경전과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교의 경전들은 사람이 써낸 것이지만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밀한 역사의 설계도가 기록된 하나님이 쓰신 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후손을 번성시켜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이 현명하다는 교만 속에서 성도들을 조롱하며 부처와 알라와 진짜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한 모두가 지옥불로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밀가루를 수억 년 내버려 둔다고 떡볶이 떡과 만두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원숭이와 인간도 흙을 수억 년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이 나의 참아버지라고 외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챕터 2 조롱하는 분들에게.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포스트 중에서 위의 발언은 3에서 4년 전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징조들이 술술 풀려가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예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두신 것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으니 휴거의 그날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아모스의 성구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 추측은 반확신으로 굳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위의 성구는 분명히 휴거 역시 선지자들에게 보이고서야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 속에서 동행하시며 주님을 함께 기다리시는 귀한 천국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반면에 여전히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를 조롱하는 분들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니까짓 게 뭔데?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는 놈에게 아담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12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지난 역사 모든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던 수천 년의 비밀들을 최초로 제 손에 쥐어주신 이유를 저 역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위의 징조를 처음 알게 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위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휴거의 날도 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휴거가 진행되려면 위의 아모스의 선구의 조건이 반드시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휴거의 날 역시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다음에야 진행하실 것입니다. 저만이 아닌 선지자들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저 혼자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맞든 틀리든 저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에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맞다면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의 선구가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6월절의 비밀일부 댓글창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경우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것이냐? 아주 점잖게 하시는 권면이었고 저도 이분의 염려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논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답글 없이 이분의 글을 삭제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며 논쟁을 만들어 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블로그는 제 묵상을 나누려고 열어놓은 곳이지 조언이나 참견을 받으려고 묵상을 나누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글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와서 참견을 하는 것이죠? 제 글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 없으니 제 글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참견들 하지 마시고 가던 길 조용히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것이냐? 위에 발언을 하셨다가 차단당하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제가 발언한 날 주님이 안 오시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나요? 이곳의 성도분들이 기대한 날 안 오신다고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다면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의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보다 지옥을 향해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급한 문제이니까요. 추적한 그날이 틀리면 저 하나 욕먹고 조롱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추적한 그날이 맞다면 눈앞에 다가온 그날에 대하여 나팔을 부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의 추적을 해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시고 실망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함께하여 공중에서 같이 기쁨을 나눌 분들만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만이 선택된 선지자의 그룹에서 함께할 수 있으며 이 모임에서 이루어낸 모든 열매에 대한 상급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 갈 사람들과
끝까지 회개 열심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하다 보면 천국 간다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조롱을 받을지언정 지금 같은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니까요. 니산월 10일까지 앞으로 53일 남았습니다. 챕터 3. 평안하다, 안전하다.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통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즉시 시작. 여러분 위의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이 성사되어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다음 선구의 성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위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구속 그들의 정체를 여러 번 다루었었습니다. 위 성구에는 그들의 멸망이 휴거의 시점이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초입에 휴거와 함께 멸망하는 그들의 정체는 계시록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나라. 잘 기억해 보세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년 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가짜 팬데믹 사건 중에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란 이름의 물질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나라. 미국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위 성구 속에는 바벨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선포하는 그때가 그들이 멸망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뉴스를 보세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통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즉시 시작. 지난 3년간 제3차 대전을 우려하게 했던 유럽의 전쟁이 종식되는 그 시점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심판 설계도에 의하면 마지막 1년인 7번째 봉인회 때는 가라지의 최종 심판이 때 2기에 빼고 그 앞에 1년 8개월이 휴거, 미국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짐승의 권세 시작, 두중인의 사역 시작에 할당된 앞으로의 남은 기간입니다.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통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즉시 시작. 이번 트럼프가 추진하는 종전 협상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구의 성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위 성구가 유럽 전쟁의 종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벨론, 미국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선포할 만한 다른 지정학적 위험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일한 위험입니다.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중동의 정세도 있지만 이것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3차 대전을 우려하게 했던 중동과 유럽의 종전과 평화의 성취, 이것이 다음 성구의 성취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만약 53일 내로 우리가 이 평화의 성취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며 다음에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는 사실은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일 뿐 그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고 주님 기다림에 지친 우리가 행복한 상상으로 즐거우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포스트입니다. 지나친 확신은 금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두 개 챕터는 빌델 카페의 구름이 형제님과 나오미 양자매님의 묵상 글입니다. 이 글들 역시 카페에서만 보기 아까워서 공개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챕터 4. 4월. 정점에 서다. 글쓴이 빌델 카페 구름이 형제님. 놀라운 증거될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서 울지체님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영국 데일리 메일 기사 원본과 해석본 함께 올려봅니다. 메인 링크 페이지부터 소개하고요. 아래는 원본 페이지를 캡처했습니다. 다음은 원본 해석 페이지입니다. 위 기사의 핵심 요점은 2025년 부활절 곧 4월 20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계획과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론 기사입니다.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휴전, 5월 9일까지 평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100일 계획 논의 UN 뉴스. 그냥 종전이 아닌 조건들이 붙어있고 또 뒷말이 안 나오도록 거의 강압적인 조건들이 됩니다. 조건들 중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를 분단해서 비무장지대를 제한하는 사항도 있네요. 아무튼 트럼프가 푸틴, 젤렌스키와 협의하며 진행하는 사안들이 기이하게도 부활절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들이 신빙성과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날 부활절 찾아볼까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대의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이 아니라는 것.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와 구속,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일정이 아닌 저 로마 카톨릭의 자신들의 교묘하게 교란시킨 일정이라는 것. 그 속에 숨겨진 우상 숭배 이야기가 있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합니다. 여하튼 윗 검색 결과를 보건대 갑자기 잠언의 음녀의 소행을 기록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잠언 7장 19절에서 23절. 주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들을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찌 그 미련한 젊은이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올해 부활절 2025년 4월 20일 그 전날과 당일날은 바로 니산월 21일. 니산월 10일 가나안 도착은 천국 도착의 예표이고 니산월 14일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천국에서 첫 번째 유월절 지킴의 예표이며 니산월 21일 여리고성 멸망은 바벨론 성인 미국의 멸망의 예표입니다. 기이하고 놀랍네요. 게다가 트럼프 휴전 100일 계획을 고려해서 올해 부활절을 기준으로 전후를 살펴보니 와, 오늘 2025년 2월 9일은 70일 전이고 2025년 1월 10일이 100일 전입니다. 자, 그럼 혹시 아실까요? 지난 작년 2024년 1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데칼의 정점. 모세와 여호수아가 느보산에 올랐던 그날. 바로 쇠바돌 1일.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가르친 날.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인 날. 작년 2024년 1월 10일 이후 정확히 1년 후 2025년 1월 10일이 트럼프 휴전 기준의 100일 전이 됩니다. 왜 1년을 제가 언급드렸는지 우리 지체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00일 이후는? 네, 2025년 7월 28일. 네이버 달력 계산이 하루 정도 오차가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도 유대력으로 변환해보니 아부월 2일이나 3일. 아부월하면 유대력 5월에 해당되고요.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슬픔의 9일이라고 해서 아브월 1일부터 9일까지 깊은 애도 기간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의 기간과 시험, 아브월 첫날부터 9번째 날의 슬픔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서 절정을 이루는 이 9일간의 기간을 The 9 Days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애가서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옷을 세탁하거나 새 옷을 입거나 수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금지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절기 이야기 중 아브월 9일에 티샤 베아브 아브월 9일. 이날은 유대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날로 여겨지며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파괴.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 참조. 두 번째 성전 파괴.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와 로마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 사건. 민수기 13에서 14장에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날이 아브월 9일이라고 전합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 100일 계획을 참고로 금년 부활절 전후를 살펴보았더니 기이하게도 분명 우리 빌델 지체님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00일이 그날이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필 부활절 기준 100이라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다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100은 구원의 100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그런데 저들의 100은 진노와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점점 타임라인에 연관된 뉴스들이 전해져 오는 이때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님들 자신을 잘 준비하여 주께 부르시는 그날 함께 갑시다. 그 성문 앞에서 구름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챕터 5. 아달월 3일과 불임절 그리고 유월절. 글쓴이 빌델 카페 나오미양 자매님. 내일은 2월 12일인데요. 1년 전 2024년 2월 12일은 아달월 3일, 에스라 6장의 성전 재건의 날이었습니다. 다리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을 보시죠. 제1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고 제2성전은 에스라 6장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건축되었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재건조서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권력과 명령조차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에서 12절.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성전 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봉헌식을 크게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올해 2025년 아달월 3일은 3월 3일이네요. 제가 날짜를 따져봤어요.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불임절은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2024년, 2025년, 2026년 불임절 모두 개기월식이 있네요. 제이씨 성도님께서 쓰신 글에서 보았어요. 제이씨 성도님께서 불임절에 대해 쓰신 글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일부분을 올립니다. 불임절 한 달 후가 유월절입니다. 에스더 여왕은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에스더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에스더 이름의 세 글자 어근은 숨기다, 감추다란 의미를 포함하고 수동형 부정형은 숨기어지다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사야 26장 20절. 에스더의 이름 안에 숨겨진 놀라운 문자. 에스더의 이름에는 시작이라는 뜻의 알레프와 마지막이라는 뜻의 타브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이방 민족의 방해로 16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기원전 520년에 학계, 스가랴의 성전 건축 동료와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4년 6개월 만인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다시 아달월 3일에 대해서 우연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보입니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재건 시 이방 민족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 4년 6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서 억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완공되는데 4년 6개월이나 걸렸네요. 승민 아빠님께서 말세 특집을 쓰기 시작한 날이 2020년 10월 2일 육각도형의 시작일이죠. 저는 이날을 현재 성전 재건의 시작일로 보게 되었어요. 그 후 대략 4년 6개월 후를 계산해보니 3월 31일이네요. 365 곱하기 4는 1460일, 즉 4년. 365 나누기 2는 182.5일, 즉 6개월. 1460일 더하기 182일은 1642일. 올해 성전 재건일인 아달월 3일은 3월 3일이에요. 제 맘대로 계산한 말세 특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성전 재건일은 3월 31일인데 신기하게 음력으로 보니 3월 3일이네요.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요. 에스라 6장의 성전은 로마 시대 때 무너지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앞두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심도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흘 후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불임절의 에스더 이름의 뜻처럼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께서 안전하게 숨겨두셨다가 6월절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고 불임절의 개기월식으로 본격적인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빌들 신부님들 끝까지 힘내시고 주님 기다려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3에서 14절. 3월 14일 불임절 개기월식은 2023년 제가 우연히 발견했던 세 번의 개기월식 데칼코마니의 첫 번째 발견이어서 더 생각이 납니다. 맞은편 2022년 11월 8일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때 중간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일인 8일 밤 발생하는 블러드문 하나님의 역사 크리스천 투데이. 2022년 11월 8일 개기월식 날 미국에서 중간선거에 있었기에 2025년 3월 14일 개기월식도 같은 흐름이 있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트럼프에 관해 이런 기사가 났네요. 난 독재자가 되고 싶다. 트럼프 발언. 공화당도 당황. 국민일보. 트럼프. 재집권 시 독재. 논란 가열에도 또 독재자 발언. 연합뉴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장 3절. 챕터 6. 같이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이 정체. 천국 가는 길을 좁은 문으로 만든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신 좁은 문의 정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선구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위의 선구 역시 눈먼 바리새인들이 사기칠 때 사용하는 선구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쉬운 줄 알아?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구는 위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위선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선구는 전 세계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위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크고 넓은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답답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 크고 넓은 기쁨의 길이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쳐다도 보기 싫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의 성구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길을 크고 넓고 쉬운 행복한 길로 느낀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버스 한 번 타고 10분 만에 가도 엄청나게 가기 싫고 피곤하고 힘든 길이지만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애인을 보러 갈 때는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행복하고 기쁜 길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 넓고 쉬운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넓고 쉬운 길인 이유입니다. 즉, 천국 가는 길을 좁고 협착한 고행의 길로 느끼는 자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길은 아주 넓고 행복하고 기쁜 길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뵙고 싶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추측이나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혼에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이 바로 이 블로그에 수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댓글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거듭난 성도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국을 가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힘든 길로 느껴지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장담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 가는 문이 좁고 협착한 힘든 길로 느껴지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성구를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여기 모인 거듭난 천국 백성들 중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너무나 쉽고 편안해서 이렇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참사랑을 영혼으로 느끼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흐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의 댓글창을 둘러보세요. 댓글에서 이분들의 진심 어린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여기 모인 거듭난 분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위성구는 전 세계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이 협착하고 힘든 고행의 좁은 길이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복음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죄를 이겨야 천국 간다는 위의 새빨간 거짓말을 잘 보시고 아래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는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당신을 죄에게서 해방시켜서
당신이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가시려는 목적이셨다는 뜻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 성경에 명확히 써 있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분명하죠? 위에 성구들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이다. 죄는 다시는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 말을 부정하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들 위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셨지요. 이제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 1.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 2.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이제 위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새빨간 거짓말인지 눈에 훤히 보이시죠? 온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 눈먼 바리새인들의 사기극 속에 속고 있는지 이제 모두가 깨달으셨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쉽고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죄에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혹시 위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해놓으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쉽고 행복하고 넓은 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하죠? 거듭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하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당신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이곳에서 댓글을 쓰고 있는 모두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의 증인들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참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순간부터 본인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분명하죠? 위의 소리를 하는 자체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말을 해도 스스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이미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12절. 저는 지금 위의 성구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중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하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장담하며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반드시 오늘 위의 성구를 찾아 전후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며 참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치 않는다는 보증을 서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미련한 처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짜서 만든 예복만을 고집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 풍습의 왕의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래의 두 부류 중 누구인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인 성령이 있는 사람과 미련한 처녀인 성령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2달 전에 눈먼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며 제게 반기를 든 어떤 빌델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가 아닌 회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더러운 모함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눈먼 바리새인을 두둔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쫓았습니다. 카페 개설에 초기부터 활동하던 오랜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냉정한 행동을 여러분 앞에서 자주 보여드린 바 있고 그때마다 카페에서 줄줄이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냉정하고 강경한 태도 때문에 모두가 저를 버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바로 잘라서 내버리는 것이 저의 철칙이고 이 철칙은 다음 성구에서 나온 철칙이기에 아버지 안에서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7에서 10절. 위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숨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외친 경고입니다. 즉,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누룩이 금방 전체 덩이에 퍼진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당장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3에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다가 값 없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상 모든 논증을 마칩니다.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눈먼 바리새인 분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추종하는 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값 없는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진 예복이 아닌 당신의 의라는 실로 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풍습의 왕의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제 겉면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시면 되고 제 겉면이 맞다고 생각하시며 그동안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 속의 포스트를 지금 당장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이제부터는 이곳에 모이신 거듭난 천국 백성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확정된 것과 첫 번째 열차를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선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해석.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이다. 위의 선구는 가라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놔두고 가겠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모두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죄를 즐기고 회개도 안 하며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아버지의 위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눈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과 같이 당신이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한 전투에서는 매일 지더라도 죄에 대한 전쟁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세 특집의 모든 여정이 계시록 7장에 숨겨져 있던 휴거 신부의 창가의 발견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질 모든 타임라인의 4년간의 추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천국 노래의 가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가 드디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의 증거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환난 134일째 6월절의 비밀 3부. The End.